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썰렁해져서 오실 때 힘들게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점점 더 추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위를 생각해 보면 요즘 추위는 추위 같지도 않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서 강원도 처음 횡성에 갔는데 어떻게 된 게 첫 겨울을 맞이했는데 영하 20도가 금방 훌떡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영하 20도 내려가는 날씨. 저는요, 어쩌다 그러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게 뭐 계속 때리니 생각했는데 한 해 겨울 동안 40일 계속 되더라고요. 질렸어요. 야, 세상에 강원도 추위 그러더니 이야 대단하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그냥 난로는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워낙 집이랑 교회랑 공사한 게 부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꾀부리느라고 덜 고생했는데 집사람이 고생 엄청 그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보일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 그때쯤은요 연탄 보일러도 있는 집 뭐 그렇게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불 때는 아궁이 가지고 있는 집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 때는 아궁이는 연탄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음 열 내서 나가는 고기만 새카맣게 타고 그리고 거기만 불이 들어오지 저 운목에는 얼마나 찬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그 창문도 부실해가지고 그 찬바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겨우 내내 감기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참 그때 생각하면 세월 많이 좋아졌지요. 아니 세상에 젊은이들 보면요 아파트에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니까요. 보셨어요? 다 보시는 모양이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외계인인 줄 알았지. 어떻게 세상에 이 겨울에 반팔에 반소매를 입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집이 그렇게 뜨겁게 해놓고 산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희 세대나 아니면 뭐 지금도 한 5, 60대 정도 된 분들은 절대로 불 그렇게 못 댑니다. 그렇게 못 되는데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따뜻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태어날 때 한 가지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저 알몸으로 태어나니까요. 맨손으로 왔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들이 꽤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정 또 식구들 부모님 자손들 재산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재능도 받았고 지식도 받았고 직장도 또 삶의 것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가 가진 내 것이지 왜 이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서 농사하고 가꾸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너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다. 내가 재주가 있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나 가진 재주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자꾸 함부로 사용되고 악용되는 이유는 이것은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잘못 쓰여지고 문제가 되고 가진 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바로 살지 못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와 그 재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그 가진 것들이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들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자세로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서 뜻있게 살아가는 생활, 성경은 말하기를 청지기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원래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관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책임성 있게 잘 관리하는 생활을 청지기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고 책임성 있게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청지기들이 다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지만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 공력심판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청지기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올바로 살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꼭대기에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대강절이 시작되고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고 한 달 정도 2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강절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것도 듣기 좋아야죠. 뭐 벌써 3년씩이나 저한테 계속 대강절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 잊어버리셨을걸? 왜? 작년 12월에 들었거든. 괜찮아요. 그래도 무슨 얘기하면 생각날 거예요. 저기 지금 앞에 촛불이 하나 놓여 있죠? 촛불이 하나 놓여 있죠? 저게 보라색 촛대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모든 교회가 보라색 촛대를 첫째 주, 지난주에 놓고 시작한 촛대입니다. 저게 촛대가 놓이기 시작해서 둘째 주에는 저 보라색이 아닌 연보라색, 저거보다 옅은 연보라색 촛대가 옆에 2개가 놓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가 되면, 대강절 셋째 주가 되면 저기 하나 더 놓이는데 분홍색 초가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주, 대강절 넷째 주, 12월 19일이죠. 올해로 따지면 19일 넷째 주는 흰색 초가 놓이게 돼서 한 주, 대강절 첫째 주다, 대강절 둘째 주다, 셋째 주다, 넷째 주다 하는 것이 촛대를 보면서 성도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르긴 몰라도 처음 듣는 것 같죠? 처음 듣는 것 같으실 거예요. 이게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들었던가 그런 생각을 상관없어요. 내년에 떠볼 텐데요. 뭘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요. 저게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탄이 한 주 다가온다는 걸 성도들이 느끼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는 교회의 의식에 사용되는 것들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덤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쭉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내가 맡은 것 중에 정말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너는 몇 년 동안 이거 잘 관리하고 잘 쓰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하고 맡겨주신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맡은 청지기,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피조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죠? 오늘 대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인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입니다. 수천 개의 세포 조직이 들어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 중에 단 하나의 세포만 이상이 생겨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머리입니다. 정말 오묘한 상상할 수 없는 장치들이 있는 것이 머리죠.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심장도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마는 머리만큼은 아직은 손을 대지 못하고 손을 댔다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인간의 두뇌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기억시킬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오묘한 장치들이 들어있는 것이 머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머리를 딱딱한 두개골로 덮어서 든든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입히셔가지고 완전하게 보호해서 그리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손이나 모든 것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제 이 머리가 있고 그리고 머리 안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눈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밀하고 확실하고 사물을 보고 식별하고 색깔을 아주 세미한 것까지도 다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오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렌즈가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 눈을 본뜬 것이고요. 우리 눈을 본뜬 것이지만 우리 눈에 가까이 가려면 아직도 멀은 광학이 지금 그렇게 발달했어도 우리 눈과 가까이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의 그 기능들을 보시면 멀리 있는 것에 탁 당겨갖고 망원 렌즈처럼 해갖고 보고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그러시죠. 우리 눈은요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눈보다 훨씬 더 먼데 볼 줄 알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가까운 데 보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정밀한 거 보는 거 대단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게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눈이 보고 느끼는 감각을 렌즈가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혀 끝에 맞는 그런 감각을 쉽게 저가지만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 눈은요 수동식이 없어요. 전자동입니다. 우리 몸은 그죠? 전자동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죠. 손이요 눈 얘기하다가 손으로 가 죄송합니다만은 손도요 이야 대단합니다.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동물이요 많이 있지만 인간처럼 사용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이 손을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만 역사가 있고 창조가 있고 문화라는 게 있지요. 원숭이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걔네들이 달라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원숭이가 2000년 전 원숭이는 멍청했는데 지금 원숭이는 똑똑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똑같아요. 진화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들으시는지 몰라도 진화론의 맹점이 엄청 많아요. 창조론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손을 보세요. 손 5개가요 다 용도가 달라요. 뭐 그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자 여기서
내 몸을, 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이 내 몸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뭐죠? 네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몸이지만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사명이,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건강 관리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 관리하는 거 말은 쉬운데요, 그거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다이어트경,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뚱뚱한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다이어트, 몸무게가 늘으면 안,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몸무게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거 말처럼 안 됩니다. 연예인 TV에 나와서 몸이 뭐 30kg를 줄였습니다, 뭐 20kg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또 찝니다. 그게 그렇게 되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 관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의 정신에서 보면 육체는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몸에 어떤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든지 깨끗하게 내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할 때 요즘에 집사람한테 말을 좀 듣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운동을 하고 와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운동을 해도 그 운동하는 정도를 잘 하면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가는 거죠.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만큼의 정도가 있는 건데 잘 지켜서 건강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19절에
너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에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어리석은 짓이나 잘못된 행동, 추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갔다가 양지 바른 곳에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을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야,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그 정말 전원주택 같은 잘 지은 궁궐처럼 지은 것도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딴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집사람은 딱 그럽니다. 여보, 당신 줄 테니까 가죠. 야, 그 좋은 집을 저한테 잘 줘요. 저도 아주 인심 좋게 줍니다. 그래서 당신 잘 쓰라고. 그리고 다닙니다만 또 그 말 가지고 또 재밌게 웃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집은 예쁘고 잘 만들어졌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나쁜 사람이고 강도고 정말 못된 사람이라면 그 집은 값어치가 있는 집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도구가 어떤 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피리가 있어도요, 그걸 불질 모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놓여 있어도 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식용이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사용하는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라야 그 집도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같이 있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욕, 성령의 마음 주십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해주십니다. 주 뭐예요? 그 인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엉뚱한 데 끌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몸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욕먹고 가치 없이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말씀하시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나의 삶으로, 내 몸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몸을 더럽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도 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지요. 성령의 뜻 거역하지요. 그러면 몸이 병듭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몸의 청직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항상 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거하실 전으로 하나님께 드릴 내 몸으로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구름 과자 좋아하는 사람, 요즘에 그것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구름 과자라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뭔 얘기하는 건지 아시지? 네. 괜히 또 그런 얘기 했다고 또 그 목사님 또 그런 것도 뭐 했다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또 한마디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쁘느냐 이상할인데 또 이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요, 몸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아셔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동네 길도 가다 보면요, 길 가다가 구름 과자 피고 이렇게 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봅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근데 왜 그러죠? 저는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 꽤 길던데 말입니다. 피고 내버리죠? 적당히 피고 다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한 중간쯤 뭐 어떤 거는 뭐 아예 온전히 긴 것도 다 남아있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내버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통에 넣든지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 넣다가 갖다 넣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자 피는 사람들 안 좋아. 자꾸 바닥에다 그걸 내버려가지고 그것만 내버려 엉뚱한 것도 칵 하고 같이 버리더라고. 참 진짜 속 터져요. 그런 부분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횡성교회 무슨 부흥단에서 하는 집회 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한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사를 해요. 근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물론 거기서 목회를 했고 그 교인들을 제가 압니다.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고 그저 대충 얼굴만 알 뿐인데, 그 중요한 분들도 그 장로님을 몰라봐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네? 그분이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저한테 뭐 주머니에다 뭘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참 도대체 이게 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깜막깜막해져서 죄송합니다. 자,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목욕탕이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양 횡성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횡성 제일 목사님 어디서 만났냐면, 저는 목욕탕에 들어가고 이 양반은 벗고서 나와서 한 대 피다가 저를 정면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양반이 누군지 몰라. 알턱이 있나? 뭐 우리 교인들 아는 거나 많이 알까? 뭐 잘 모르는데 이 양반은 저를 지방 행사 때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계시다가 이걸 어떻게 딴 데 주머니라도 넣거나 어떻게 하나 감추겠지만 이건 뭐 옷을 다 벗고 있으니 뭐 이거 감출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못하고 이러고 멍하니 서 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불 퍼붓듯이 그 불이 퍼붓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리고 나서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제가 간증하는 얘기를 몇 번 그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야.
그 양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요, 습관을 들이니까 일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몸으로 습관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도박 습관 때문에 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손가락까지 자르고서도 또 가서 딴 손으로 그 짓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면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으로 정말 값지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니까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엉뚱한 짓, 딴 생각, 나쁜 짓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니까 바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의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랑스럽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잘 계산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가운데 내 몸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게 이제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해서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 내 몸을 바로 살펴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